대한민국은 동방 예의지국이라 불렸던 그런 민족입니다. 동쪽에 참 예의가 있는 나라다, 이런 칭송을 받았던 민족이었는데,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생겼습니다. 저 자신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잘 배우지 못했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든다든지, 혹은 부모님 앞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말을 기억해서 어린 저 또한 선생님과 함께 가게 될 때는 그런 일들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박했었는지 아니면 무지했었는지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윗사람들에 대한 무례함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또 반대로 동료라든지 아랫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두고 서슴지 않고 무례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와 재직들, 성도들 사이에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태도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가 특별한 기관이요, 또 특별함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 이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불통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기독교라고까지 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포스트 모던 사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모든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상대화시키고 있고 모든 권위들을 다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마땅하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한 권위와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고 이러한 처지가 된 데에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한 것도 있겠고 잘못 사용한 데에 대한 그런 큰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 회복이 돼야 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내용에서도 분명히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마땅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에서부터 19절로부터 21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가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로부터 21절 이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해야 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 상호 간에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내가 평상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보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 그걸 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돼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권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신앙의 이치이기도 하고 그것이 질서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내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위치 혹은 자리 혹은 권위 그것과 그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33절 내용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로부터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5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그 내용 속에서는 종과 상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이러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져 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차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과 또 일을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됨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어떤 신자도 다른 신자에 비해서 본래부터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그것은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출신이나 배경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계급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영예를 누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동등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는 자신의 출신이 어떠하고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고 한 것이
결코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고 하나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지위가 있고 무엇인가 영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함께 이루게 될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역시 똑같은 열등의식을 갖고 살게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는 동등하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것이 교회에 좋은 그런 질서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자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자세에서 혹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질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교회 내에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무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성도에게 내가 어른 노릇한다고 그 어린 성도를 무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제 신앙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하고 교회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모두가 다 이런 피차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명령이 있고요. 그 명령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명령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가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동과 관계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없이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더 이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앞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리하는 존재로 부모를 내 앞에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부모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러한 권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다루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듣다, 경청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잘 듣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겉에 나타나는 말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까를 잘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없이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두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리나 그 권위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값을 인정하는 태도를 두고 공경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질이나 조건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앞서 세워주신 자리 그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것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인 자녀가 부모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어기는 말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너는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명백하게 성경이 거절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부모가 그 부모의 권위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세우신 줄 알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무엇보다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6장 1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사용법에 맞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병행 구절로 볼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덧붙여 줍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상관없이 분명하게 주실 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부모를 그토록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게 될 때 그 자녀에게 복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믿는 하나님의 신자들이라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멸시한다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역시 같은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표현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리, 그분의 권위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 약속되고 있는 복은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즉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그저 나이만 오래오래 먹고 오래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상태로 수십 년을 오래 산다. 좋은 일이 아니겠죠. 괴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이 길다라는 이 말은 이방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일이 없이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그들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받는 그 이유에 관하여서 부모를 멸시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됨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15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부모를 업신여겼던 그 백성,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던 그 죄목이 그러한 이유가 됨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그게 제5계명인데 그 5계명이 곧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6, 7, 8, 9, 10 그 이하에 주어지는 모든 계명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모든 계명, 일륜 계명, 이 계명의 기초가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계명을 적용할 때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넓게 확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1차적으로는 낳아주신 부모님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 그것도 다 이 부모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부모와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부여해 주신 직분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힘의 논리를 사용하는 권력에 대해서 대단히 실리적인 태도, 그걸 취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나 힘이나 지식과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의 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에서는 이 부모의 개념을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124문에서 이렇게 물어요. 제5교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으신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설명하기를, 이 5번째 계명의 일반적인 범위가 무엇이냐고 묻고 답해주기를 126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일반적인 범위는 우리의 여러 인륜관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륜관계에서 위아래 혹은 평등, 동등의 지위에 따라서 서로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륜계명의 기초,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초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을 이 계명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랫사람을 하찮은 사람처럼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는 것 또한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와 동료 사이에 무례하게 대하는 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21절 표현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차 복종의 원리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고용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등하게 그 자리가 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아까 제가 초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 무조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윗사람 아랫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명을 오용하는 것,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자식에게 종용하고 그것만 촉구한다면 역시 그것도 이 계명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이고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확인했죠.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직분 또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라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을 무례하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재직이라 그래서 초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세우신 질서이고 이러한 질서들을 존중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서가는 것이지, 자기가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인정받으려고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은 이건 주님의 교회의 근본 질서를 허무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에 관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를 누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 나보다 더 연장자이신 분들, 혹은 교회 가운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이나 그 자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존중과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먼저 떠나갔다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있는 연장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여가는 것,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의 뜻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공경과 그들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여러 말들을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헐뜯고 비방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힘의 논리, 실제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멀리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들이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도 괜찮고 그것을 두고 교회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들로서 상호 존중하고 세워주는 사회인 것입니다. 곧 거룩한 사회고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한 합당한 복종의 자세를 배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진실함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와 그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선적으로는 육신적인 부모,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 연장자들, 혹은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권위,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동료는 동료에 대해서 모든 이러한 권위들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잘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또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가운데 우리의 앞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권위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 권위에 대한 마땅한 순종이 없어진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의 계명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그 권위를
공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모자라는 자질과 인격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늘 부족하고 늘 쓰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